네, 반갑습니다. 뒤에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위로 올라오실래요? 어떡하지? 네, 조금씩만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씩만 더 당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맨 앞줄은 당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뒤에 조금 자리가 이제 생긴 것 같으니까요. 좀 안심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이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나 학교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나 또 교회 생활을 할 때에나 어느 곳에서든 주님께서 명하시듯 진심으로 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과 행동을 하며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께 매달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보는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들 전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미리 질문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질문지를 저도 이제 쭉 받아서 보았는데 다른 10개의 주제 중에 가장 질문이 많은 주제가 이 제목이었습니다. 제목이 가장 많았어요. 1등으로 많았고 2등하고의 질문의 차이가 몇 개였나 봤더니 2배 차이 나더라고요. 너무 많은 질문들이 이 주제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얼굴을 쭉 보니까 다들 이 주제를 들어야만 하는 얼굴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 인간관계라는 코스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분들이 여기 오셨구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분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누군가와의 인터뷰에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요. 수녀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수녀로서 생활을 하다가 잠깐 밖에 나온 유명한 분을 만나 인터뷰를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혹시 외로움이나 고독함 이런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대답했답니다. 그 수녀원 안에서도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었대요. 그러면 수녀원이 아닌 이 바깥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이 주제는 정말로 꼭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보았고 질문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고도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열고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터치는 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무엇을 열고요? 마음 열고 진심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날 오후 2시 가장 피곤하고 힘든 시간, 그 시간인데요. 많이 힘들고 피곤해서 어떡합니까?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 말고 제가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농담이고요. 지금에 가지고 있는 초롱초롱한 눈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왜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때로는 고민이 되고 때로는 관심을 갖는 주제일까 생각해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누군가와도 다릅니다. 형제자매 간에도 다르고 가족끼리도 달라요. 나는 목표를 성취하는 게 우선이야. 나는 인간 서로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약속은 혹시 못 지키더라도 그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등등으로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각각 다른 사람들과 각각 맞추면서 살아야 될까?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맞추어서 살 수는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대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맞추며 사는 게 답일 텐데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또 중요한 인간관계의 이 모습도 지켜나갈지 오늘 말씀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찾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좀 골라보려고 서칭을 했는데 너무 많았습니다. 책들 제목들도 아주 다양했어요. 화면을 잠깐 보실래요? 자, 첫 번째 제목,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부터 시작해서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 나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싫을까, 뭐 이런 아주 그런 제목. 또 웃는 얼굴로 구워 삶는 기술, 뭐 적을 친구로 만들어라. 굉장히 많은 다양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한 권이라도 읽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책들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내용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흔들게 하지 말아라. 왜냐?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니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그 사람 한 사람 잃는 것보다 나를 잃는 건 더 큰 손해이니 차라리 그 사람을 잃어라. 나는 잃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 거리를 둬도 괜찮다. 왜? 나는 잃으면 안 되니까. 내가 제일 소중하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골자로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듯하고 나름 위로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할까? 조금은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 책 중에 몇 권의 책을 요약해서 드린다고 하면 되게 반가워할 텐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침서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인데 성경 중에서도 몇 장, 인간관계를 잘 요약 설명하고 있는 지침이 되는 말씀 몇 장을, 성경 몇 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는 이렇게 갈 건데요. 성경 속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 그걸 첫 번째로 좀 다루어 보고, 두 번째, 성경 속 귀감이 되는 인물들을 배워보며, 세 번째,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여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는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께 집중을 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라라고 지침으로 주시는 성경 말씀이 제가 추천하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잠언 16장,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6장, 세 번째, 로마서 12장인데요. 그래서 먼저 이 성경들을 쭉 읽어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마음에 입력을 하고 그 후에 이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과 비교하며 교훈을 얻는 그 순서로 가보죠. 먼저 잠언 16장을 펴겠습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1절부터입니다. 1절,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1절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2절에 사람의 행위가,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사람의 말이나 행동, 내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의 모든 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있겠지만 제일 좋은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너무 당연한 이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걸 일단 마음에 심어두세요.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는 하나님께 답이 있다. 보통 2절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나는 별 잘못 없는 것 같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 그 연습이 필요하고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일단 거기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죠. 4절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누구도 악인도 악한 날에 어떻게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중요한 내용은 악인도, 악한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 주변에 정말 필요 없어 보이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적당하니까 두셨고 적당하니까 사용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그가 거기 있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고 계시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분들하고 마주치면, 특별히 나를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면 너무너무 힘든데 인간관계가 자꾸 꼬이고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단단한 자물쇠처럼 잠겨버린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를 풀어내는 열쇠가 필요한데요. 모든 인간관계,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를 풀어내는 만능 열쇠가 있습니다. 만능 열쇠가 있어요. 그 만능 열쇠의 비밀번호가 1607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자, 따라해 보시죠. 잠 1607. 그게 비밀번호입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운 일을 닥치거나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 어려운 일을 닥치면 누구한테 와야 되냐면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그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 더 깊이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세요. 풀어달라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셨고, 저도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늘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정말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이런 일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 잠 1607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절로 갑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특별히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일명 잔머리, 많은 생각들과 많은 계획들, 이런 것들도 세우게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내 길을 계획하고 꾀를 내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불공평한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답은 뭐냐? 잠언 16장 11절입니다. 16장 11절은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그 다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간칭이나 명칭은 그 당시에 사용하던 저울입니다. 양팔 저울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양팔 저울이 있는데 한쪽에는 무게를 달고 싶은 진짜 물건을 올려놓고 다른 쪽에는 이미 그램, 무게가 결정되어 있는 추돌을 올리면서 평행을 이룰 때 이거는 몇 킬로그램이구나 이렇게 무게를 재는 기구가 양팔 저울인데 여기 간칭과 명칭은 그런 저울을 의미하고요. 추돌이란 무게가 정해져 있는 돌입니다. 이거는 100g짜리, 이거는 200g짜리, 이거는 5g짜리 이런 식으로 무게가 정해져 있는 돌을 추돌이라고 그래요. 주머니 속의 추돌. 주머니 속의 추돌 그러면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과 똑같은 사자성어는 아닌데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실래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인데요. 주머니 속에 송곳. 자, 자기 옆에 지금 누구 맞춘 분 있으면요. 잘했다고 한 대 때려주시고. 낭중지추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낭중지추. 낭중지추라는 말은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인데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뚫고 나오잖아요. 그 말처럼 자기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뚫고 나오는 그런 인재를 낭중지추라고 합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갈고 닦고 있으면 저절로 드러난다. 그게 낭중지추입니다. 근데 여기 추자가 송곳 추자예요. 주머니 낭, 가운데 중,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인데 저는 이걸 바꾸어서 이렇게 읽는 걸 좋아합니다. 똑같은 낭중지추인데요. 여기 추자는 저울 추자, 추돌 추자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주머니 속에 뭐라고요? 추돌이요. 주머니 속에 추돌. 잠언 16장 11절에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이 무게를 재서 물건을 파는 주인들은 주머니 속에 다양한 종류의 추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게를 재는 거죠. 그런데 그 추돌 중에는요, 어떤 거는 매우 자주 사용하는, 늘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이 추돌도 있어요. 뭐 100g, 200g 이런 식으로. 어떤 추돌은 1g, 5g 이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매우 작은 추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돌이 누구 호주머니 속에 있냐면 주님 호주머니, 예수님 호주머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주머니 속에 넣어두신 거죠. 나는 주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추돌인데요. 추돌은 무엇이 생명이냐면 자기의 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무게를 유지해야만 나중에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게가 변동이 되거나 모양이 흐트러져서 뭔가 무게가 정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죠. 그때는 버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 속의 추돌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 모양 유지하고 자기 위치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필요할 때 빼서 반드시 사용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다, 불공평한 일이 있다, 그럴 때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보고 계셔요. 주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드러내 주십니다. 주머니 속의 추돌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내 주세요.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 눈 감고 계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도 정직하고 성실한 주머니 속에 추돌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자주 넣다 뺐다 자주 쓰임받는 것 같고 나는 부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매우 소중한 순간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과 성실이 인간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16장 23절로 갑니다. 23절부터 쭉 읽어볼 테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지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세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쌍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까지 무엇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네? 말, 입술, 말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 상황이 부드러워지기도 하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라고 말씀하죠. 선한 말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배우고 연습해야 됩니다. 선한 말에 특별한 몇 가지 딱 집어서 종류를 말하라고 하면 첫 번째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말, 그리고 높여주는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긍정의 말이 선한 말의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미련한 말을 하면 많은 것들을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여기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라는 말이나 맹렬한 불 같고 다툼을 일으키고 라고 26절, 27절, 28절에서 말하는데 물론 입이요 먹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는 말싸움도 하지만 사람에게 주신 입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요 입의 크기가 얼굴의 크기에 비례해서 굉장히 커요. 사람은 입의 크기가 얼굴의 크기에 비교해서 적당한데요, 다른 동물들은 입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대부분 귀 밑에서 밑까지 크게 벌리면 그렇게 입이 커지잖아요. 대부분의 동물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입은 목적이 뭐냐면 먹거나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그게 입의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입이 그렇게 큽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입의 목적은 뭐예요? 먹으라고? 공격하라고? 아닙니다. 선한 말하라고, 소통하라고, 위로하라고, 칭찬하라고, 감사하라고 주신 입인 거죠. 입은 그런 겁니다. 사람의 입은, 특히 그리스도인의 입은 그래야만 해요. 잡아먹는 말을 좋아하는도다. 너희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경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 입은 우리 입에서 멀어져야 되는 겁니다. 선한 말, 그게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말이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2절로 가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노는요, 마음에서 뭔가 끌어오를 때 이제 발산, 표현하는 걸 이제 우리가 분노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분노는 자기 감정의 배설인 경우가 많죠. 배설물 아시죠? 감정의 배설이 분노로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불의에 대해서 아니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선한 분노나 의분이라고 하죠. 의로운 분노가 나타난 경우는 드물고요. 감정의 배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는 내 신앙의 온도계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늘 온도를 잽니다. 분노는 신앙의 무엇이다?
온도계다.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가 표현되면 내 신앙이 딱 그 정도라는, 지금 온도가 그 정도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면 그건 내 신앙의 힘이 지금 이 정도로 높아져 있다는 이야기죠. 분노는 분명히 잠재워야 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관계를 원활하게 해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죠.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을 저는 온유라고 말하고 싶고요. 분노할 만한 상황에서 그걸 이겨내는 힘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 이 두 가지가 이따가도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지치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분노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건 온유고, 분노할 상황에서 이겨내는 힘은 겸손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내 내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께 꼭 배워야 될 두 가지 성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입니다. 분노도 온유와 겸손으로 이겨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잠언 16장을, 지침서인 잠언 16장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으로 갈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1절 2절에 너무 중요한 답이 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제일 물론 훌륭한 답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 하셨을 것처럼 나도 하자.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버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입니다. 3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을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엇 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까지도 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해서는 안 될 말, 동참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나열하고 계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오직 하나, 감사하는 말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관계의 지침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온갖 종류의 말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 그 종류가 나오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여러 가지 마땅치 않고 또 더러운 말, 탐하는 말, 우상숭배의 말들, 헛된 말들 다 마땅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 종류의 말은 동참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고 차라도 마시면 그들 가운데에서 늘 이렇게 주로 나오는 말의 소재, 주제는 남 이야기니까요. 남 이야기하는 거, 헐뜯는 거, 비방하는 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때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있어도 가끔씩은 그런 소재가 이제 나오기도 하죠. 그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깊이 들어가자니 양심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침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참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같이 끼어들지 말라는 말씀이면 틀림없습니다. 누군가가 막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끼어들지 마세요. 추임새 넣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랬어? 뭐 이런 거 있죠. 추임새 적극적으로 넣지 마세요. 뭐 이 정도 어쩔 수 없으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이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괜히 뭐 너무 이렇게 흙과 백으로 구별되는 느낌이라 나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물어보잖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정말 영리한 바보가 되셔야 됩니다. 뭐가 돼야 돼요? 영리한 바보가 돼야 돼요. 아주 눈치 없는 척. 나는 내가 눈치가 너무 없나?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영리한 바보 되세요. 글쎄, 나 눈치가 없나 봐. 나 눈치 없는 거 알잖아. 이러면서 그냥 그 상황을 내가 모르는 걸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또는 일부러, 나는 그분은 이런 건 좋던데 살짝 칭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는 에이라고 하거나 조금은 내가 그들과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색한 기운이 돌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우리 흉도 안 볼 사람이구나. 그 신뢰는 얻게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우리 흉도 안 보래구나. 그런데요, 거기서 나도 같이 동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아이는 다른 데 가면 내 흉도 볼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절로요. 그러니까 동참하지 않는 게 제일 지혜롭습니다. 영리한 바보가 되세요. 모른 척 하시고 눈치 없는 척 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건 되게 좋던데 라고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척 하세요. 그게 더 지혜롭습니다. 형제자매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내가 혹시라도 끼어들지 않거나 동조해 주지 않아서 그들로부터 약간 거리감을 느낀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보십니다. 정직하고 성실하시면 돼요. 주머니 속의 추돌처럼 하나님 보고 계시고 모든 것 다 원상태에 복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침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내 꾀로 이거를 더 좋게 하려면 나도 잠깐은 같이 동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는 후회만 하게 됩니다. 동참하지 마세요.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에베소서 5장 6장과 더불어 골로새서 3장이 아주 흡사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을 가볼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5절, 16절, 17절, 15,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절에 들어있는 단어 하나씩, 공통된 단어 뭐가 들어있습니까? 감사.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인간관계를 잘 해내는 아주 선한 말, 비결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고 스스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이 사람에 감사하고 할 수 있다면 더 최고예요. 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더더 최고고요. 감사하십시오.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을 내 옆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 저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넘어졌지만 지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등등으로 감사하세요. 그래야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감사가 특효약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굉장히 멀어져 있는 이 냉랭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최고의 명약은 감사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편집된 내용을 잠깐 보여줄게요. 아, 세상에서도 이걸 명약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도 그런데 감사라고 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내 입술에 감사라고 하는 이 선한 말을 꼭 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감사해야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내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를 들면 꼭 했으면 싶은 감사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를 앞에 화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지금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그래야 주변 많은 사람들과도 감사하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내 모든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좋은 것만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 불편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최선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왔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셨음이 틀림없으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감사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도 감사 속에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같이 읽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읽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이제 같이 엮이다 보면 뭐 일로도 공부로도 기타 등등으로도 굉장히 힘든 경우를 많이 만나요. 특히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되게 악할 때, 내 양심을 계속 괴롭힐 때, 그때 참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9절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요. 우리는 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로움이란 복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최고의 의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십시오. 진심으로 하십시오. 모든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은 진심은 통한다. 절대로 진심은 손해보지 않는다. 이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셔요. 전도를 진심으로 했는데 전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이제는 전도하기가 걱정돼요. 이러다가 또 이 사람과도 사이가 멀어질까 봐.
진심으로 하십시오. 진심은 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전도를 했는데 더 이상 관계가 어려워지면 이 역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진심은 계속해서 변하시면 안 돼요. 계속 꾸준히 끝까지 진심으로 대하세요. 진심은 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심은 통해요. 그리고 잘못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에게 책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금 하신 말씀처럼요. 11절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말로 책망하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함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말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말로 책망해선 크게 도움 안 돼요. 이거 아니야. 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움 별로 안 됩니다. 삶으로, 행함으로 책망하세요. 내가 진실하게, 의롭게 계속 꾸준히 하면요. 책망 받습니다. 야, 너랑 같이 있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뭐 회식을 하다가도 너 이제 밥 먹었으니까 빨리 가. 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너 있으면 우리가 부끄러워져. 왜? 행함으로 책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정말 옳지 않은 것들은 책망을 해야 되지만 행함으로 책망하세요. 말로 해봤자 큰 소용없습니다. 저의 은밀히 말하는 것들 동참하지 마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책망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방법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로 가보죠.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7절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5장 1절, 2절, 3절엔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처럼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처럼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옵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래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하래요. 내가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어렵거든.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보십시오. 좀 더 쉽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저분이 예수님이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 계시고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든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지금 진상의 가면을 쓰고 내 앞에 오셨다. 나 테스트하려고. 뭐 이렇게.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주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여기서 단은요. only one 이라는 의미보다는 sweet 이라는 의미입니다. 달콤한.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단 마음이 굉장히 호감 가득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감 가득한 마음이 뭐겠어요? sweetheart죠. sweetheart. 영어로 자기야 부를 때 sweetheart 그러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요. 누군가를 섬길 때 자기 섬기듯 주님 섬기듯 단 마음으로 하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작은 봉사, 큰 봉사, 누가 보지 않아도 혼자 할 때도 단 마음, 달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상은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5장 6장과 병행이 되는 장이 골로새서 3장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누구에게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단 마음으로 하랍니다. 그게 지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인간관계의 지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에 새기고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무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무엇을?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무엇이?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의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각 교회 안엔 형제자매들이 있고요. 각 형제자매들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데 그 지체들에게는 각각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요. 방금 하신 말씀처럼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계획이며 섭리입니다. 각자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요. 여기서 은사가 영어로 뭘까요? 기프트입니다. 뭐라고요? 기프트, 선물이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은사예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노래 잘하는 은사, 음식 잘하는 은사, 이렇게 재능이 있는 은사도 있고 마음적으로도 조금 더 살피는 은사도 있겠고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겠고 거기에 맞춰서 또 직분도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주십니다. 이유는 뭐냐? 로마서 12장을 다시 찾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 고린도전서를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4절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명확한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그러세요. 각각에게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직분이 있고 무슨 장이 붙거나 무슨 뭐가 붙거나 직분이 있고 이런 봉사 부서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이나 은사는 그 사람을 완전히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직분이나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습니다.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요. 주렁주렁 전구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양말도 있고 있어요. 자, 이 나무가 전구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무가 양말을 여는 것도 아니고요. 이 나무에 많은 것들이 달려있지만 이 나무의 본질은 예를 들면 소나무예요. 그렇죠? 소나무는 무엇을 열어요? 손은 아니고 소나무는 뭘 열죠 근데? 네, 아무튼 좋습니다. 소나무는 솔방울을 열어요. 여하튼 이 추리가 다양하게 매달고 있는 이것들은 일종의 선물이에요. 선물들도 많이 매달잖아요. 선물이 그 나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를 설명하는 건 열매예요. 열매가 나무를 설명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설명이 되는 거죠.
선물만 주렁주렁 있다고 해서 저 나무는 매우 훌륭한 나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냐?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훌륭하냐? 그렇지 않아요. 뭘 보고 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구별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직분이 많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많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을 설명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열매가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기억나는 거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 9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대표적인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예요. 4개. 열매가 얼마나 맺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냐 조금은 아쉽냐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에게 있는 은사나 직분을 가지고 나랑 비교하면서 작아지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그들에게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원해서 나는 내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위치와 내 상황에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게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의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부러워할 수는 있으나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를 보세요. 그리고 없으면 주렁주렁 열게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내가 생각했을 땐 꼭 저런 분이 교회에 있으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분도 간혹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분이 우리 교제 안에 없으면 더 나을 텐데 그럼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두신 거예요. 누가 원했다고요? 하나님이 원해서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두신 거예요, 그분을. 심지어 악한 사람도 적당하게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을 피로 사셨는데 거기에 두신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두신 거예요. 단 내가 모를 뿐이죠. 그런데 내가 그분을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차라리 없었으면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내 열매를 맺히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간혹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니 왜 어른들은 가만히 있을까? 왜 교회는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있죠? 네, 고맙습니다. 네. 왜 어른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전도인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부장님은 말씀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야? 기타 등등으로. 그때 생각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솔직히요. 제가 1987년에 구원을 받고 중고등부 시절, 청년의 시절을 보냈는데요. 중고등부와 청년의 시절 때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렇게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진짜 거부감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한참 내 자신을 주체 못하는 특히 사춘기 때 있잖아요. 저는 사춘기를 변태기라고 말하는데 제가 변태기 때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어가는 그 변태기 때 진짜 그랬어요. 어른들을 향해서 분량, 자기들은 뭐 얼마나 크다고 뭐 이런 생각을 꼭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이 말이 너무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내가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맡기세요. 어른들께 맡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분이 거기 있는 이유도 있고요. 그분이 이 부서에 있는 이유도 있고 그분이 이 봉사를 하는 이유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학교에서 내 옆에 있는 이유도 있고 내 직장 동료로 된 이유도 있고 그분이 내 가족인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할 부분만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럼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 하십니다. 교회가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거부감이 느껴지더라도 믿으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나는 내 위치를 지키며 내 일만 잘하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내 위치에 충성을 하자. 그게 꼭 청년들이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로마서 12장 14절부터입니다. 자, 지침이 되는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14절부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됐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렇게 받아들여요. 너무 힘들어요. 왜? 불가능하거든요.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친구가 되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도 적으로 만들지 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도 적으로 만들지 마라.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적으로 만들려 하지 말라. 그렇게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모두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적으로 만들려 하지 말라. 그럼 모든 사람들과 적당한 예절의 관계를 지키며 가는 겁니다. 나랑 친분을 쌓고 마음을 터놓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친구 안 돼요. 모두가 나를 인정 못 해줍니다. 나 역시 모두를 인정 못 해주고요. 그러나 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아무리 나랑 안 맞더라도,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그를 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등 돌릴 수는 없다고요. 화평해야 됩니다. 평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애절을 갖춰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역시 그리스도인이라 다르네요. 이런 말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너도 예수 믿어? 이렇게 적은되지 마세요. 그래야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행동도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아요.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모두와 평화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아야만 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인간으로서 예절을 갖추고 대하셔요. 그리고 정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악한 사람들. 계속 읽어보죠.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같이 읽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목마르면 물 한 잔 갖다 주고 배고프면 빵이라도 갖다 주고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비유하셨는데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잠언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옛날 유대에서는 숯불이 굉장히 귀했고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불을 늘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집에서 요리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옆집으로 불을 구하러 다닙니다. 숯덩이 불씨 좀 주세요라고 구하러 다녀요. 그때 그 이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 그릇에다가 불씨를 올려줍니다. 가지고 가서 사용하시라고. 이게 이제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원수가 필요하거든. 너는 선을 행해라. 그건 마치 머리에 숯불을 올려주는 것과 같은데 상대방의 그 숯불을 받아들일 때 얼굴이 얼마나 화끈화끈하겠느냐. 그리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건 그가 받아들일 때는 그 마음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까지 지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 손해보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수는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수가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수는 선을 행하세요. 제가 어떤 아이한테 들었는데 자기를 너무 이렇게 핍박하는 어린아이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에.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저주를 포부었답니다. 뭐라고 포부었냐면 나 너 전도 안 해! 이랬대요. 엄청난 아이로서는 최고의 저주를 퍼부은 것 같아요. 근데 더 큰 복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수입니다.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화끈화끈 부끄러워지거나 그것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그 책임까지.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내가 어떤 적을 만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적을 만들지 마세요. 딱 한 부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부류가 있다면 그들과는 조금은 사이를 두어야 되지만 그 외에는 적을 만들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입니다. 자, 이제 이 지침을 따라서 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꽤 많은데요. 그 중에 몇 분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 교훈을 좀 얻고자 해요. 아까 이 사진이 표지 사진이었는데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사람들 6명 모아놓고요. 주먹을 딱 내잖아요. 다 주먹 냅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보자기를 내면 어떻게 돼요? 위에다가 주먹 올리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펴서 올려요. 내가 주먹 내면 상대방도 주먹 내고요. 내가 보자기 내서 덮어주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보자기 냅니다. 내가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아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 귀감이 되는 인물들을 볼 건데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다 특별한 훈련을 받았어요.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정말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더라고요. 최강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특별한 훈련을 받는 부대를 무슨 부대라 그래요? 특수부대라고 하죠. 텔레비전 예능 프로에서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강철부대라고. 얼마나 강철 같은 연단을 받았으면 자칭 강철부대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름들도 되게 멋있어요. UDT, SSU 이러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요, 강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강철 그리스도인. RTC라고. ROTC 아니에요. RTC. Relationship Training 코스를 졸업한 사람들. 강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린 RTC를 통과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훈련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소개할 많은 인물들이 다 이 과정을 통과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작정을 하면 인간관계 훈련을 반드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단단해진 다음에 쓰임받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단단해져서 쓰임받아야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RTC를
수려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니까요. 몇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림 보시고 누군지 맞춰보세요. 요셉. 자, 옆에 맞춘 사람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잘났다 이러면 쓰다듬어 주세요. 자, 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꿈으로 비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11번째 아들을 사용하려고 작정을 했으니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돼요. 이 아이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그렇죠. 이 아이를 통하여 민족을 살릴, 구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고 있을 때, 부모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요셉을 훈련시켜서요. 요셉을 훈련시켜서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들어간 코스가 RTC입니다. 인간관계 훈련으로 깊이 들어가죠. 그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팔려갔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잘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을 당하냐?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래서 지하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는 왕의 관리들이 와서요, 자기를 아랫사람 취급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잘 해내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코스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몇 군데를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39장. (3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방금 두 개의 구절을 읽었는데요, 똑같이 들어가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공통된 단어 뭐였습니까?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요셉의 삶이 누가 봤을 때 형통한 지금 과정이 아니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었고요. 근데 거기서 종으로서 열심히 종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걸 봤대요. 이번엔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걸 봤대요. 도대체 뭐가 형통인데요? 잘 되는 게 형통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요셉이 지금 형통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불통인 거죠. 아까 특수부대, 강철부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입대한 이 친구들, 건장한 사내들 훈련을 시킵니다. 각오는 하고 왔겠지만 엄청 훈련이 힘들 거 아니에요? 막 픽픽 쓰러지고요. 소리 지르고 토하고 원망하고 울고 그럴 겁니다. 이제 들어온 신입 군인들이요.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조교들, 지휘관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입으로는요, 연약해 빠졌다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지만 속으로는 웃습니다. 혹시 조교 경험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속으로 웃어요. 왜 웃냐면 계획대로 되고 있거든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이 녀석들 세상 때를 싹 벗기고 진액을 한번 뽑아내고 그래야 강철 부대가 되는 거라서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고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왜? 형통이거든요. 요셉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한편 마음으로는 아프고 미안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웃으세요. 왜? 형통하고 있거든요.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을 주세요? 저 불행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면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형들 앞에서 결국은 이렇게 간증도 하죠. 창세기 50장.
50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맞아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형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꿨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악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난 불편한 일들, 억울한 일들, 계획이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면 그걸 다 모으고 모아서 선으로 바꿀 계획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으로 바꿀 계획이 있으시니까 지금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다고요. 요셉은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선하시니 요셉의 마음도 선하게 이루어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선을 본 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간증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역전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실래요?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노래로 이제 되게 유명해졌고, 못 보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영상 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어디서 날아온 씨앗 하나가 나무를 키워내잖아요. 근데 저 장면이 왜 들어있을까? 저 애니메이션에 저 장면이 왜 들어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하고 혼자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날아온 씨앗은 어디선가 우연히 날아와 우연히 그곳에 뿌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발생하고 우연히 뿌려지고 우연히 시끄럽게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심은 거고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심으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같이 있기 힘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건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씨앗은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우연히 생긴 씨앗 없어요.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열매 맺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단단해지는 강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또 맞춰보세요. 누구 같습니까? 다윗입니다. 네, 옆에 맞춘 사람 있으면 또 한 대 때려주세요. 잘했다. 그러면서 좋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성으로 모실 때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추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일생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녀들을 부르라고 아버지 이새에게 말했을 때 다윗만은 부르지 않았죠. 그를 보낸 그 들판, 양들과 함께 보낸 들판은 매우 안전해서 정말 마음껏 놀고 피리 불고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자가 나오고 늑대가 나오고 곰이 나오는 장소였죠. 막내 아들을 그런 곳에 보낸 겁니다.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명하셔야죠.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 다윗을 사울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셔야죠. 증명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걸어가라고 한 코스가 있죠. 무슨 코스? 까먹었다. RTC 코스. 네.
인간관계 과정을 겪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도 한바탕면 죽을 뻔한 일이 있었고요. 같이 찾아보죠.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3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다윗과 부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이 도적 같은 민족들이 와서 모든 물건을 약탈해가고 심지어 아내들, 자식들까지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매우 몹쓸 짓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들의 여러 가지 문화상으로. 그러자 그 일을 당한 부하들이 분노를 했고요.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며 다윗을 돌로 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황당했을까요?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가족들도 다 지금 잡혀간 상황인데 그때 다윗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께 향한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말과 행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들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나 혼자처럼 느껴지더라도 거기서 억울하다고 소리 지를 게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으니 답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다윗이 한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래서 너무 초라하게 도망을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잖아요. 가거라 가거라 이러면서 막 욕설을 하며 저주를 하기도 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16장) 11절 10절부터 제가 읽죠. 10절부터.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계속 읽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하는,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한 정말 나약한 시므이라는 사람, 다윗이 생각 같아선, 그때 상황이 너무너무 지금 초라하고 슬픈 상황인데 생각 같아서는, 인간적으로는 당장 목을 베어라 라고 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킨 거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다. 누가 나를 저주하든 모욕을 하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다. 심지어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냐. 내가 여기서 잘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실지 않으냐. 맞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다윗의 주변엔 적이 참 많았습니다. 적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단단해지니까요. 제가 열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삼손, 사울왕, 솔로몬왕. 뭐가 공통점일까요? 네, 잘하다가 넘어졌어요. 잘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삼손이고 사울 왕이고 솔로몬이고, 그러면 잘 하다가 넘어진 이유는 뭘까?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찾은 매우 가능성 높은 답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에 적이 없었어요. 삼손이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도 적이 없었어요. 솔로몬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단단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적이 있으면 단단해집니다. 통과하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주시는 겁니다. 주셔야만 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죠. 그 큰 공로를 누가 세웠어요? 브닌나가 막 옆에서 한나를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무엘 낳은 겁니다. 브닌나에게 고맙다 해야 돼요. 사무엘의 지분 조금은 브닌나한테도 있을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이요, 힘들게 하는 분들 고맙다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조연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적이 있어야 돼요. 다윗도 주변에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사람의 평가에 열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열광했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광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반대로 사울 왕은 사람의 평가에 열중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할 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열중한 겁니다. 다윗은 이 그림처럼 사람들 앞에서 춤추잖아요. He's not crazy, he is crazy for the Lord. 그래서 그는 미친 게 아니라 주님께 열광한 겁니다. crazy가 미쳤다는 뜻이지만 crazy for 그러면 열광하는 거예요. 그는 미친 게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엔 미쳤죠. 왕이 채신 없이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춤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였던 미갈도 흉봤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열광했거든요. 미친 것과 열광한 건 약간 한 끗 차이죠. 그러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요. 열광한 건 그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열광했어요. 주변의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열중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맞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너무 많이 열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훨씬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당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거라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춘 거라고. 그게 진심인 겁니다. 신앙의 진심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광해서 사는 것, 그게 신앙의 진심인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57편을 찾아볼까요? 시편 57편 57 위에 작은 글자가 있죠? 작은 글자.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 있던 때? 굴에 있던 때. 맞아요. 다윗도요, 굴에 피하고 숨은 때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의 공격을 받으면 굴에 들어가 피하고 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굴 속에서 거주하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굴 속에 들어가서 안주해버립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모든 상황이. 찾기는 어렵겠네요. 시간 관계상. 모든 상황이, 모든 형편이 어려워서 굴 속에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엘리야 선지자. 여기까지 했는데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백성의 마음이 돌아오질 않아.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저렇게까지 나를 죽이려고 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굴 속에 들어가 안주합니다. 안주하는 것과 피하는 것의 차이는 나갈지, 언제 나갈지 결심하고 있는 것, 그게 큰 차이죠. 그리스도인이 살면서요,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거나 힘들면 잠깐 굴 속에 들어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주하면 안 돼요. 나 안 나가, 못 나가, 힘들어, 주저앉을래. 그건 굴 속에 안주하는 겁니다. 안주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내시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불러내요. 그리고 사명을 다시 맡기거든요. 엘리야는 자기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굴 속에 안주하고 싶었던 거죠. 다윗은요, 이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며 굴 속에 잠깐 들어갔지만 피한 것뿐입니다. 언제 나가지? 나가서는 뭘 하지? 늘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안주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굴 속에 잠깐 들어가 있다 치더라도 안주하지 마세요. 거긴 여러분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나와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 듣고 나오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굴 속에 안주하지 마세요. 다윗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 다른 인물, 또 누군지 맞춰보세요. 난이도가 좀 높아졌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인상만 봐도 악한 사람인 것 같죠? 모르드게. 네, 좋습니다. 잘 맞췄어요. 네, 모르드게.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둘은 양아버지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양아버지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한 위기가 닥칩니다. 사탄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야 예수님도 못 태어나니까. 그저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죠. 사탄이 하만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에스더와 누구? 모르드게를 선택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양아버지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직업은 뭐였죠? 문지기였습니다. 왕궁 문지기로 있었어요. 딸이 왕비가 되면 딸의 이 친정, 이 집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냐면 외척이라 그래요. 외척이 굉장히 큰 세력을 얻으면 나라가 흉흉해지죠. 모르드게는 이제 외척이 됐습니다. 딸이 왕비가 됐거든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단 한 번도 자기 딸이 왕비라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딸의 왕비가 된 이 사건을 자기가 높아지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속엔 늘 있는 게 뭐냐?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 직장 생활할 때요, 내가 승진하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부장님 손에 있습니까? 사장님 손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승진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하만은요, 계속해서 승진을 합니다. 초고속 승진을 해요. 성경을 쭉 찾아보면 그가 했던 일들을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왕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요, 왕과 술자리를 같이 해요. 딱 요즘 사람들이 승진하는 코스죠. 뇌물과 선물, 음주가무, 아첨. 하만이 그 방법으로 가장 높은 신하의 서열에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은 하만에게 압첨하고 넙죽넙죽 절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하로서의 예만 갖추고요, 그에게 넙죽넙죽 절하며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만이 분노하죠. 쟤는 뭔데? 왜 쟤만 나에게 저렇게 뻣뻣해? 알고 보니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하만은 아말렉 후손이거든요. 우리 원수의 민족이었구나. 이참에 내가 역사를 다시 쓴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을 말살하자 하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 사이에 모르드게는 왕궁 문지기로 있으면서 바로 옆에서, 왕의 바로 옆에 왕을 모시는 내시들인 것 같은데 그들이 왕을 독살할 계획을 듣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알려서 왕을 구해요. 그리고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독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진짜로 잡아서 사건이 진실임을 밝혀내고 다 처형을 하죠. 하지만 너무 흥분했는지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상도 주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 모르드게는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그냥 넘어갔어요. 딸이 왕비였는데 가만히 있었고 왕을 살렸는데도 넘어갔잖아요. 승진하는 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르드게는 여전히 왕궁 문지기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어느 날 밤 큰 높은 장대를 만들고요, 내일 아침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달아 죽여주세요라고 부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는 처형받을 거예요. 하만의 힘과 말솜씨면 왕이 허락할 겁니다. 그 밤에 에스더를 찾겠습니다.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하필이면 왕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평소 같았으면 여봐라 잠이 오지 않으니 술상을 드려라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왕이 그날 밤은 여봐라 잠이 오지 않으니 책 좀 누가 읽어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왕궁 도서관에 간 거죠. 수도 없이 많은 도서관의 책 중에 한 권 뽑아온 겁니다. 그리고 펼쳐서 읽었는데 어떤 사건을 읽냐면 누군가의 고발로 왕을 독살하려고 했던 사건, 그 사건을 읽는 거예요. 왕이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지 얼마 전에, 바로 그 사건을 읽어주고, 그런데 잠깐 나를 살려준 그 사람 내가 상을 준 적이 있더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없습니다 그랬어요. 어허, 왜 그런 실수를 했을꼬? 그리고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날이 밝아오자 바로 밖에 하만이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청하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예, 하만이 있습니다. 들라 이르라. 그리고 왕이 말하죠. 내가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만은 그게 자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왕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왕의 말에 태운 다음에 왕이 신뢰하는 신하가 말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높인 사람은 이렇게까지 왕이 대접해 준다고 외치고 다니게 하십시오 백성들에게.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높일 것이고 또 그 사람도 높아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정말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는 말 뭐예요? 좋다. 하만 너는 당장 모르드게에게 나의 옷을 입히고 내 말을 태운 다음에 네가 끌고 다니면서 왕이 높이는 자는 이렇게 높인다고 말해라. 그렇게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모르드게가 독살로부터 왕을 구했을 때 왕이 깜빡 잊고 상을 주지 않았던 건 실수였습니까? 계획이었습니까? 왕은 실수였지만 하나님은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었어요. 이때를 위해서요. 이때를 위해서. 그리고 역전시킬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형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았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하만은 계획적으로 높아졌고 계획적으로 핍박을 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계획적으로 세상에서는 잘 되고 계획적으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세요. 그들과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예의를 갖추어서 평화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둔 것임에 틀림없으니까요. 모르드게가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좋습니다. 바울입니다. 누구라고요? 바울이요. 바울. 그가 죄수로 잡혀서 로마에 가던 길에 풍랑을 만났고 풍랑 때문에 어느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섬에 난파가 된 배에서 다들 물을 헤치어 나와 이 섬에 도착한 겁니다. 온몸이 물에 젖었고 힘도 많이 빠졌겠죠. 그런데 물에 젖었으니까 불을 피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을 법한데요. 바울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나 힘들다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냥 섬기려고 한 겁니다. 이 상황도 다 주님의 손에서 나왔으니 나는 현재 내가 할 일을 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신앙이거든요. 모든 상황은 주님의 손에서 나왔으니 나는 현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일을 한다. 바울은 그래서 섬기려는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에 집어넣는데 그만 나뭇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뱀이 나와 물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지독한 뱀, 치사율 100%, 물리면 금방 사망하는 뱀에 물린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불에 떨어뜨리고 나서 가만히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소리친 것도 아니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바울은 이미 배에서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된다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려서 혹시 독이 몸에 퍼진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혹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 자기가 여기서 죽어야 한들 그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니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왜 이러세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다른 사람 섬겼는데 뱀에게 물리다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지 않았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란 부드러운 표정과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으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온유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찾아본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니 맡긴 겁니다. 온유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니까. 그리고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10장) 1절. 고린도후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는 항상 겸비했고 온유했는데요. 그들을 대할 때는 겸손했다고 말하죠.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은요 실제로 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변호사 필요 없이 자기가 변론을 했던 사람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말 잘했습니다. 이 말쟁이란 말도 듣죠. 그런데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말이 졸합니다. 졸했다는 말은 뭔가 어색하고 말을 잘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형제자매들 앞에서요. 왜요? 겸손하려고요.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겸손했습니다. 높이려고요. 진짜 겸손은요, 진짜 강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으려면 그걸 누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길 힘이 있어야 되죠. 강해야 가능하죠.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누를 힘이 있어야 되죠. 강해야 가능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앞에서 낮아지려면요, 이건 강해야 가능한 거예요. 약하면 못합니다. 진짜 겸손은 강한 겁니다. 강해야 가능해요. 그리고 그 강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붙잡힐 때 나옵니다. 나보다 강한 분께 붙잡힐 때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약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하니까 겸손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신앙이 지치지 않고요. 겸손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훌륭하게 해나갈 수 있는 큰 비결입니다. 바울은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특히 형제 자매들에게 더더욱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봅시다.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떨어진다.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무서워하는 새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실제예요. 넌센스 아니에요.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있는데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을 해요. 특히 먹을 거 놓고 다툴 때는요,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을 하는데 목덜미 뒤로 날아와서 쪼아버리면 독수리가 속수무책입니다. 당해요. 날아다닐 때도요, 까마귀 떼가 달려와서 뒤에서 쪼으면 독수리가 속수무책 도망을 갑니다. 독수리가 무서워하는 게 까마귀예요. 자기를 쫓아다니는 까마귀를 독수리가 떼어내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 높이 창공을 향해 솟아 올라가야 돼요. 그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도 독수리는 마음껏 활강이 가능한데요. 까마귀는 못해요. 올라가다가 산소 부족하니까 떨어져 나갑니다.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야 돼요.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시끄럽게 해도,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도 마음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땅을 향해 있으면 그 모든 게 나를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손 사진 보여드렸죠? 그게 어디서 찍은 사진이냐면 해외 선교 갔다 와서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왜 그런 사진을 찍었냐면 참 놀라운 게 해외 선교 가면요, 마음이 쫙 하나가 됩니다. 갈 때부터 마음에 각오를 하거든요. 주로 방글라데시를 저는 가는데 힘든 거 알아요. 각오하고 갑니다. 힘들고 배고프고 땀나고 지치고 이런 상황이 있고 저런 상황이 있고 다 알고 가요. 그런데 마음이 오직 하늘을 향해 가잖아요. 모든 게 용납이 돼요.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제자매들 모든 게 사랑스러워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사랑스러워요. 왜? 각오하고 갔고 마음이 다 하늘을 향해 있거든요. 그곳이 천국인 거죠. 그래서 그 기념으로 어벤져스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요, 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하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까마귀라 생각하시고 올라가세요. 하늘 높이 올라가세요. 그게 비결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높입시다. 내 스스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엄청나게 큰 별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 그 어느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 어느 것을 위해서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세요. 내가 그만큼 소중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그 장소에 두신 이유가 있고요. 과거에 내가 그런 일을 경험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런 과거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유를 몰라도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천국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매여 살지 마시고 현재에 감사하며, 지금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그러고 사세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특별히 마음이 예민한 분들 있죠. 몸 감각이 예민한 분들은 진동을 굉장히 잘 느껴요. 지금 저쪽에 지나가는 트럭 지나가는 거 느끼는 분이 있을지도 없겠죠. 근데 아무튼 어떤 분이 만약에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분은 절대로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큰일 나죠. 진동을 잘 느끼니까. 마음이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진동을 잘 느낀다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한마디를 해도
그 안에 다른 진동을 느껴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며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나랑 안 맞는 겁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그에게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친구가 되세요. 잘했다 오늘도. 오늘도 잘했다. 스스로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적을 만들지 않아서 잘했다. 오늘도 그런 환경에서 적을 만들지 않아서 잘한 거야. 스스로 친구가 돼 주세요. 특별히 마음이 누구보다 예민한 분들은 그러셔야 합니다. 그건 감각이 예민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지면 그게 점점 이제 강해집니다. 예민함도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키워나갑시다. 키워나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러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를 친구로 만들려 하지 말고 아무도 적으로 만들지 말라. 아까 한 말입니다. 맞아요. 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등을 돌리지 마세요. 등을 돌리지 마세요. 평화하시고요. 관계, 예절의 관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라. 이게 중요한데요. 반응은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말 대꾸, 행동 대꾸가 반응이에요. 대응은요, 의식적으로 이 상황을 주대화하기 위하여 하는 말과 행동의 대처입니다. 다르죠? 반응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말 대꾸, 행동 대꾸. 대응은 이 상황을 주도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의 대처. 대응하세요.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세요. 즉각적으로 감정 반응하려 하지 말고 한 번 더 숨 쉬고 대응하려고 하세요. 노력하십시오. 그것도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더더욱 필요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말을 주고받을 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말라. 어떤 책에서도 나온 제목인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안다고 다 말하지 말고요. 들었다고 다 믿지도 마세요. 그것도 대화하는데 좀 필요하고 이왕이면 들어주시고요. 배우려고 하세요. 형제자매님들 간에 같이 모였는데 수다를 많이 떠는 경우 있죠. 관점을 바꾸세요. 아니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신앙적인 이야기 해야지 이게 뭐야 시간 아깝게 그러지 마세요. 관점 바꾸세요. 그럼 형제자매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 떨면 좋겠습니까? 그건 더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 안에서 수다도 떨고 그 안에서 해소도 하고 그 안에서 배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시간 낭비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배우려고 하세요. 이 안에도 내가 배울 게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 들어주는 사람 되세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대응하셔서 대꾸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건전한 수다면 배우려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헤어지면서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오늘따라 말 많이 했네. 이런 말 하면 진짜 칭찬받는 겁니다. 나 덕분에 그 사람 오늘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 그래요. 한 번 가면 지나가는 시간이고 기회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서 최선의 계획을 세워주시거든요. 내일 다시 최선의 계획을 세워주세요. 항상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내일을 위한 리허설이다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리허설을 할 때는 실수해야 돼요. 그래야 보완하거든요. 리허설 때 잘해놓고 본 실전에서 못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리허설 때는 실수하는 겁니다. 보완하려고. 오늘은 내일을 위한 리허설이다. 실수해도 괜찮다. 보완하자. 말로 실수할 수 있고 행동으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죠.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다시 나에게 기회 주세요. 최선의 기회를 늘 주세요.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세요. 거기서 제발 넘어지시 마시고요. 배우려고 하세요. 넘어지면 낭비고요. 배우려고 하면 준비입니다. 배우려고 하세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를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물맷돌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에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리허설을 통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7번째, 6번째입니까?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전세는 역전된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반드시 역전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받을 겁니다. 전도인도 그렇고요. 임원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과 행동에 대하여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하여 조금은 기다리세요. 괜찮습니다. 역전될 겁니다. 억울해도 힘들어도 역전될 거예요. 그날이 오니까 그날을 기다립시다.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고통이에요. 뼈를 깎는 고통이죠.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기다리기만 하니까. 소망이 있는 기다림은 기쁨을 저축하는 저금통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날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저축하세요. 그날 기뻐하시면 됩니다. 7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는 장기전이고 단체전입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짧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장기전이에요. 특별히 가족 전도는 더더욱 그렇죠. 정말 힘든 가족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일 좋은 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계속 쌓으세요. 선을 쌓으세요. 계속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선을 쌓아 나가세요. 진심으로 대하세요. 당장 무슨 말을 못하겠으면 선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전도예요.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이 전도라고요. 성경 찾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도 전도예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다. 수적 석천이라고요.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는다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처마빗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나중엔 바닥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물방울의 힘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그래요. 계속해서 선을 쌓으세요. 가족들에게. 장기전입니다. 그리고 단체전이에요.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기도 부탁하시고요. 도와달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기도 부탁으로 내놓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내 가족 전도를 위하여,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다른 영혼들 부지런히 전도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힘이 쌓이고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하여 먼저 했던 일들은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실력이 생긴 거죠. 내 가족을 전도하려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기회가 있는 대로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힘을 쓰는 게 옳은가? 옳아요. 옳은 겁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전도는 따라 하십시다. 전도는 장기전이고 단체전이다. 네, 끝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 다 드러낼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RTC 인간관계 훈련을 코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지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청년 동계수련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로 마음을 씻어내고 또 채우며 변화되고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내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며 성장하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